안녕하세요. 김정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신앙과 성격에 대한 이야기, 왜 이런 성격으로 살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격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성격을 알게 되면 내 성격을 내려놓고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할 이유와 그 길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성격, 넌 뭐니? 네 번째, 성격과 신의 성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성격과 신의 성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의 성품은 성격과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성품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요.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성격과 성품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국어 사전에 보면 성품은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로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성격과 성품이 동일하겠죠. 또한 성품은 사람의 타고난 성질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고난 성질이니까 바로 기질이겠죠. 이럴 때는 조금 성격과 성품은 약간 다른 개념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칠성사 중에 하나로서 신부가 될 사람이 주교로부터 받은 성사를 성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용어가 같을지라도 사용하는 장소와 대상 또는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우리는 종종 백화점이나 기타 행사나 모임에 참여할 때 입구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말을 듣는 손님들은 어느 누구도 저 여자가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이나 영어가 같아도 사용처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필자가 생각할 때에 교회에서 성격과 성품을 잘 이해하면 둘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신성한 성품을 줄여서 그냥 성품이라고도 하는데요.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성품이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개념과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된 성품은 천주교에서 사용한 것처럼 신부될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죠. 베드로후서 1장에 사용된 신의 성품은 신, 즉 하나님의 특성이나 성질을 말합니다.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격은 줄이면 성품이라고 하고,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과 신성한 성품은 본질에서 차이가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사람에게는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재능을 많이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재능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며 하나님의 특성을 보여주죠. 그러나 옛사람의 성격은 죄와 사망 안에 있으며 자기 생존 본능을 추구합니다. 즉 옛사람은 성격은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 생존을 추구해 간다는 것이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 생존을 추구해 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고 그분은 사망이 없어요. 그분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재능과 그 능력을 타인을 향하여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인류에게 복을 주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구원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성격과 성품은 그 방향성과 목표가 하늘과 땅 차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면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생존을 추구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삽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그리고 육체로부터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영적으로 영성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운명이 달라졌지만 나의 정체성을 망각하거나 믿음으로 또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습관을 따라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성격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이고 벗어버려야 할 것이죠. 구원받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며 영생을 얻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으니 그 믿음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성품으로 반응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신의 성품에 해당합니다. 성격은 옛사람의 체계예요. 즉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재능을 가지고 자기 바벨탑을 쌓고 자기 생존을 위하여 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의 성품은 자기에 있는 재능, 자기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이 세상에 임하도록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죠. 신의 성품에는 자기 생존을 위한 몸부림, 자기 생존을 위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합니다.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죠. 그런데 자기 욕구가 좌절되면 비판하고 저주하고 공격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신성한 성품에는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면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섬기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1장 4절과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쌓아가고 그것을 자랑하던 그 삶에서 피하여 도망하여 그것에 벗어나서 신성한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격은 죄와 사망의 법이 없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때에 이제는 옛사람의 성격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성격을 피하여 하나님의 모습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힘써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의 성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흡족, 즉 풍성하게 자라난다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게으르지 않는다. 그냥 저절로 알아져간다 그런 뜻이에요. 변화된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내 자신을 추구해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살아나야 되고,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내 생존을 위하여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 하나님이 열매로 보시죠.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 것이 성격이라 그랬고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는 것이 성품이라 그랬어요. 이 둘은 대적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격과 새사람의 성품은 대적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성도들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생존 본능과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버릴 줄 아는 게 중요하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는 신성한 성품으로 많이 변화되어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 빨리 캐치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신성한 성품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필자도 성격과 성품을 배우지 않을 때는 이해하지도 못했고 차이점도 중요성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격과 성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은 성격대로 살고 있나요? 성품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